불법을 배운다는 것. 불법을 배운다는 것은 나를 배우는 것이고, 나를 배우는 것은 나를 잇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 생명은 본래부터 부처님 생명입니다. 불교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부처를 이루는 것인데, 부처를 이룬다는 것은 깨달음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깨달음이란 새삼스러운 어떤 창조 행위를 통해서 새로운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게 결코 아닙니다. 이미 있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있는 줄 모르고 지내다가 깨달음에 의해서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것이 깨달음입니다. 깨달은 다음의 부처란 말은 깨치기 전부터 부처로 살아왔다는 뜻입니다. 부처로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부처임을 모르고 지내다 보니 남들과의 생존 경쟁 속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존 경쟁은 만인이 만인을 적으로 삼아서 사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마침내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 생명을 사는 것이죠. 이렇게 마음에 불안밖에 없으니 세상 살기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부처는 불생불멸의 영원 생명을 삽니다. 깨쳐서 영원 생명을 산다는 것은 깨치기 전부터 영원 생명을 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본래부터 영원 생명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부터 영원 생명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원 생명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상대 유한 세계에서 생사윤회하며 허덕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보니 우리의 참 생명은 영원 생명입니다. 깨달으면 부처라는 이야기는 비록 깨치지 못하였더라도 우리들의 참 생명은 본래부터 영원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불법을 배우는 것은 나를 배우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나를 배우는 공부보다 더 급한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주팔자부터 배워야 할까요? 어느 때 태어났는지, 그리고 할아버지 산소는 어디에 있고 하는 것들을 모두 따져야 할까요? 다들 바쁘다고 야단법석이지만 다 헛일입니다. 불법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법이 나를 배우는 길임을 알게 된다면 법문 듣는 법회에 바빠서 오지 못한다는 말은 나오지 않겠지요. 나를 배움에 있어서 내가 나 자신을 객관화시키고 대상화시키려고 한다면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눈동자가 눈동자를 보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어떻게 나를 대상화시켜서 연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를 배운다는 것은 나를 잇는 것입니다. 나를 잇는다는 것은 본래 부처 생명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부처님 생명이 나의 참 생명이고 순수 생명인데 순수 생명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불순물에 내가 침범을 당합니다. 그리고 불순물을 나라고 우기기까지 합니다. 그 불순물 때문에 그만 순수 생명이 드러나지 못하니 불순물은 얼른 걸러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 생명을 드러내는 길입니다. 지금 나다, 너다라고 현재 이 순간까지도 나라고 생각하는 그 나는 결국 불순물이 나라고 주장하는 것이지 참 생명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 생명인 부처님 생명을 드러내는 방법은 지금 나라고 생각하는 불순물을 내보내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나다, 너다, 대립하며 육신을 나라고 생각하는 그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누가 바뀌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내가 바뀌는 것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에서 깨치시고 이 세계의 모든 중생은 본래부터 부처님 생명을 살고 있구나를 보셨습니다. 본래부터 열애의 지혜 덕상을 갖추고 있구나. 열애의 지혜 덕상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괜히 쓸데없는 집착 망상 때문에 중생 노릇을 하고 있구나를 보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바뀐 것은 당신 한 분밖에 아니 계십니다. 깨치기 전까지는 이 세상의 중생들이 생사 속에 허덕이며
상대 유한의 생명을 살고 있는 존재들인 줄 알았는데 깨치고 보니 본래부터 절대 무한인 생명을 살고 있구나라고 보였다는 겁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한 분이 바뀐 것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중생들의 생명이 다 바뀌어 버린 겁니다. 나라는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라고 생각하는 망상과 나를 고집하는 마음을 내버리자 결국은 내가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바뀌었을 때 온 세계의 모든 중생, 가족과 국민을 비롯하여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 동포들의 생명이 다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바뀌는 것으로 세상이 다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바뀌게 되면 이 세상 사람들 모두가 본래부터 부처님 생명을 살고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가정생활에서나 사회생활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인간관계입니다. 남들과의 화합이 이루어지지를 않아 자꾸 여러 가지 다투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럴 때 자기를 긍정적으로 고정시켜 놓은 채 남을 바꾸려 합니다. 만약에 내외관계가 나쁘면 자기는 긍정하고 남편이나 아내를 바꾸려고 합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가 나쁘면 자기는 놓아두고 부모나 자식을 바꾸려고 합니다. 회사에서 인간관계가 나쁘면 동료들이나 상사, 부하를 바꾸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생활 태도를 바꾸도록 해주고 거 못나고 죄 지은 사람들을 전부 다 올바른 길로 들어서도록 이끌어주지 않으면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구상의 인구가 약 70억 명입니다. 그 70억 명을 나 혼자의 힘으로 어떻게 다 바꿉니까? 70억은 그만두고라도 우선 우리 국민들만 해도 남북을 합쳐서 7천만이니 8천만이니 하는데 어떻게 바꾸느냐 말입니다. 그건 그렇다 하고 우리 식구들끼리만 해도 최소한 서너 내지는 대여섯 식구가 같이 사는데 나 이외의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도대체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싸움만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금강경 법문에 귀를 기울입니다. 부처님은 무엇이라고 가르치셨는가? 남을 바꿀 생각을 하지 마라. 네가 바뀌어. 네가. 너만 바뀌면 돼. 너만 바뀌면. 마치 석가모니 부처님이 바뀌었을 때에 온 우주 밖의 모든 중생의 생명이 바뀌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바뀌었을 때 너의 가족의 생명이 다 바뀌는 거야. 네가 바뀌었을 때 너의 회사 사람들 생활이 다 바뀌는 거야. 네가 바뀌었을 때 온 우주 밖의 모든 생명이 다 바뀌는 거야. 이런 가르침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금강경을 잘 읽고 나의 참 생명이 부처님 생명이라는 믿음을 가져서 생명의 중심에 부처님을 모시는 겁니다. 부처님을 법당에서만 모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내 생명의 중심에 모셔야 합니다. 그리고는 내 생명의 중심에 계신 부처님이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부처님은 무엇을 하시는 분입니까? 중생을 남김없이 다 제도하시는 분입니다. 어떤 중생이든 남김없이 다 제도하시겠다는 원력으로 계신 분을 부처님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이라는 특정한 인격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중생을 남김없이 제도하겠다는 원력 그 자체가 부처님인 것입니다. 나의 참 생명, 부처님 생명.